제가 오늘 잠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건너뛰고 싶다는 생각을 설교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니 어저께까지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되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면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서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할까 하다가 애딱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순서대로 설교하는 걸 기뻐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분량이 많을 테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잘 중요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17장 17절, 누가 친구일까? 누가 형제일까? 평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 같고 내 주변에 형제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상한 갈대가 돼보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돼보면 누가 친구인지 누가 친구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고난이라는 거 말이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건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태어나서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 형제, 자매, 남매라고 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으면 동창이라고 하고, 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향후회란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성을 가지고 있으면 종친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 교우래요. 같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래요. 뭐 이런 많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가운데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남매, 자매 이런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동기동창이란 이름으로, 또 친구란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며, 또한 교회를 다니면 교우,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란 이름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맺어왔던 수많은 인간관계를 돈을 줄 테니까 팔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팔아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나에게 정말 진심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돈 받고 팔아라 라고 얘기할 때 난 과연 어떻게 할까?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 바라기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파는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인간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돼야지, 절대 그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만일 그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팔아먹으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내 그동안의 소중한 인간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팔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이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팔아먹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돈이 많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 인간관계를 팔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부자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해 라는 아주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돈 주고 팔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관계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주머니에 돈은 몇 푼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맺어왔던 소중한 인간관계는 그 순간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한번 팔아먹은 인간관계는 절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건 요즘 이런 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고, 향후회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특별히 권사님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남녀선교회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종신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요.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이름을 그 회사에 걸어놓기만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겠대요.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서. 왜 저한테 그런 좋은 제안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셔서 도와주고 싶대요. 날 언제 봤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박수영 집사님 내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날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성실하셔서 자기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에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연 그분은 저를 정말 좋게 봐서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 붙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아닌 제 인간관계를 돈 주고 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인간관계를 파는 사업 절대 하지 말길 바라며 그냥 물건만 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사주는 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물건을 사주는 일,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은 내 얼굴 봐서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전화하면 절대 전화 안 받아요. 그럼 인간관계는 그것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파는 일 절대 하지 말길 바라며 물건만 팔고 장사만 하는 그런 정직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는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어떤 틈만 보이면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아는 사람 많고 또 말 한마디에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하나 끌어들이면, 저 같은 사람 하나 포섭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든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저를 불러들이고 저를 수단과 방법과 인맥을 동원해서 저를 유혹하지만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뭐 지금도 말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생 인간관계를 팔아먹는 일, 인간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 절대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남편이 이런 유의 일을 시작했다고 아내가 전화해서 좀 말려달래요. 제가 만났어요. 아니, 뭐 그런 일 한다며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그런 일 하려고 하는데 설명해 와서 한 번만 들어보고 해라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쫓아갔어요. 앉아 있었는데요, 와, 완전 교회예요. 중간중간 간증도 하고요, 설명이 하는 사람이 장로님, 선교사님이에요. 이야, 여기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죄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야,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찬양사역하는 친구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지. 너 거기 왜 와 있니? 나 모르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너 앞으로 이런 데 두 번 다시 오면 큰일 난다 진짜. 제가 협박도 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났더니 저를 그곳에 데려간 그분이 거기 대표라는 분한테, 장로님이라는 분한테 저를 소개시켜줘요. 만나서 인사했더니 그분이 저를 소개시킨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 장로님이란 분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정말 잘 오셨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진짜 많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소개시켜 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물건 갖다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한테 팔아먹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물건 사줄 때 그 물건이 필요해 샀을까요?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흔하니까 그렇게 물건 사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면 그 목사님 설교회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설교회 그 사람들이 과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을 목사님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는 돈 주고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순수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요람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요람이 없습니까? 교회 개척했을 때는요, 요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보살피려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런 나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놨어요. 첫째, 가정교회 리더나 부서장들이 먼저 가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장로님들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감사한 건 아직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써먹은 적이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방법 여러분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장사나 사업을 좀 알아두세요.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 보면 아름다운 소비라는 광고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밴드에 보면 아름다운 소비라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교회 성도들 사업하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평소에 알아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집사님네, 우리 교회 권사님네, 우리 교회 성도님네 빵집, 식당, 학원, 어린이집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장사를 한다면 교회 안에선 절대 영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 간에 교우가 남는 게 아니라 고객님만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객님이 남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모임만 가면 자기가 파는 물건 얘기 아니라 후라이팬 사라고, 그 후라이팬 끝내준다고, 아니 무슨 모임만 가면 무슨 선교회 가고 무슨 가정교회 가고 또 무슨 어디 가고 뭐 부서 모임 가면 그냥 자기가 파는 후라이팬만 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두 번 다시 그 모임 안 가요. 두 번 다시 그 모임 가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는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신앙생활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전 우리 교회 안에서 돈 거래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교회 안에선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달에 선교회비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서 10,000원을 꾸고 깜빡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안 갚았다면 빨리 갚으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제가 돈 꾸고 안 갚은 거 있나요? 물어봐요. 시작. 제가 돈 꾸고 안 갚은 거 있나요? 오늘 당장 갚으세요. 지금 당장 갚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혹시 제 주머니 안에 여기 보면은요, 미디어 사역자 연합회 이런 볼펜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내 볼펜이 아닌데
남의 볼펜 빌려 쓰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도둑놈이에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그까짓 걸 왜 가져가? 그까짓 걸 가지고 빨리 안주머니 봐봐요. 남의 볼펜도 있나? 내가 단 한 번도 해군 간 적이 없는데 해군 볼펜이 꽂혀 있거나, 내가 단 한 번도 필리핀 간 적이 없는데 필리핀 볼펜 꽂혀 있으면 다 도둑이에요. 다 도둑이에요. 왜 남의 볼펜 가져가요? 왜 남의 볼펜 가져가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고 다녀요? 오늘 집에 전부 가서 연필꽂이 볼펜통에 남의 볼펜 꽂혀 있으면 하루 볼펜 하나당 하나씩 회귀하세요. 왜 남의 볼펜 가져가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서 내 것처럼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져간 게 평생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돈 10,000원 꼬가고 왜 안 갚아? 왜 돈 2, 3만 원 꼬가고 안 갚아? 왜 안 갚는 줄 아세요? 그까짓 거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게 그까짓 걸 왜 그걸 안 갚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돈 꾸지도 말고요, 돈 꿔주지도 말고요, 정말 신앙생활만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누가 교회에서 돈 꿔달라고 하거든, 교회 행정실에 신고해 주세요. 교회에서 누가 혹시 이거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투자 좀 하라고 교회 행정실에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돈 거래하다 문제 생긴 사람들 상담을 해보고 만나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권사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집사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실제로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어떤 가족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잘했대요. 근데 돈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자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투자받은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15%씩 줬대요. 15%면 엄청난 거잖아요. 15%씩 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찾아갔더니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여자만 없어졌더래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엄마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그분 우리 엄마 아니라고. 아빠가 같이 연애하다가 잠깐 같이 사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 가서 그분한테 돈 문제 걸린 사람 조사를 했는데 한 220명 정도. 금액으로 42억이에요. 교회가 뻥 터져 버렸어요. 교회가 휘청거려 버렸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사임했어요. 여러분, 저랑 오래 신앙생활하고 싶죠? 저를 자르고 싶습니까? 저를 내쫓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에서 교회 하나 휘청거리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자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방법 간단해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는 방법 간단하다니까요. 돈 거래 안 하면 돼요. 돈 거래 안 하면. 여러분, 하여간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자기한테 투자하면 이 은행 이자보다 더 주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만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근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라면, 그래서 내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어. 근데 지금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돈이 없어. 헌금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당연히 헌금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지금 단돈 10,000원도 없어, 단돈 5,000원도 없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 관계자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인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님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헌금하길 원하면 복 주실 거니까 대출받아 헌금하지 말고요, 빚내서 헌금하지 말고요, 여러분 복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출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뭘까? 첫째, 헌금. 둘째, 공과금. 셋째, 사고 싶은 거. 여러분, 그래서 12개월 활부 끊어서 물건 살 생각하지 말고 돈 모아서 물건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만 훈련이 되고 이게 자꾸만 생활이 돼야 돼요. 제가 처음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우리 목사님 후배가 개척을 했는데 카드 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유서가 너 그 교회 좀 가자. 가더니 후배 목사 불러서 카드를 뺐더니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영성은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 있다고. 은혜는 카드를 잘라버리는 데서 나온다고. 목사님 얘기하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돈 없으면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돈 없으면 카드 긁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오다가 안 와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일단 카드부터 긁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카드 만지작거리지 말고요. 돈 없으면 작정 기도하세요. 돈 없으면 철야 기도하세요. 돈 없으면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데 목사님이 어떤 차 타고요, 목사님이 어떤 집에 살고요, 막 목사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럼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형편만큼만 하고 살 거니까 남의 교회랑 비교하지 말고 주신 만큼 삽시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이 어디서 결혼식 한대 그거 자꾸 흉내낼 생각하지 말고요, 주신 만큼. 어떤 청년이 어디 산대 그거 흉내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절. 여러분, 보증을 안 서주는 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보증을 안 서주는 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빚 없이 살아라. 자꾸만 빚지지 말아라. 빚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업이든 목회든 인생이든 빚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둘째, 보증 서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래요. 하나님은 다투지 말래요. 여러분, 다툼은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되고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야 돼요. 적으세요. 다툼은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하고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누가 안 싸울까요? 싸우려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안 싸울까? 은혜가 있으면 안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안 싸우는지 아세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안 싸우는 거예요. 성질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승질을 안 내는 거예요. 큰 소리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큰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 다투지 마,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간단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설득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시작. 설득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딸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설득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설득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설득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사춘기 많잖아요. 사춘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큰 도로로 굴러가 버렸어요. 사춘기가 뭐냐면 공이 도로로 굴러갔을 때 차가 막 쌩쌩 달려오는데
사춘기 아이는요, 공만 주스러 가요. 지금 차들이 오는 걸 쳐다보지 않고. 그걸 보고 부모가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사춘기 아이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부모는 차가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했을 때 설득당할 수 있는 용기가 되살아나고 고집 피우는 일을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후반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19절 거기 보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아니라, 담이란 요 땀 많은 책이 있어요.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이 없는 집에 살다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담을 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담을 쌓으니까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이 사람이 담을 더 높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밖에 시끄러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외로워요. 이게 담이에요. 여러분, 담을 쌓고 살면, 다른 사람 상관 안 하고 살면 세상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외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담 없는 인생,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대하고 화평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21절. 잠언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낳는 자를 근심하는 미련한 자는 아비를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여러분,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자녀가 미련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있대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녀가 미련하면 부모에게 낙이 없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가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기쁨이 있대요. 낙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늘 우리 갓난아기들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다니엘의 총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지혜랑 IQ는 달라요. IQ는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지혜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IQ는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IQ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세대,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지식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언제 비가 올지, 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대요. 못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도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풀 뜯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나라 사람들이 쑥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 뜯지요. 거기 나라 사람들은 냉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냉이 뜯지요. 그러니까 거기 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 자체를 먹는 건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못 먹으면 삶아 먹어요. 그냥 못 먹으면 데쳐 먹어요. 그냥 못 먹으면 무쳐 먹어요. 그냥 먹으면 양념해서 먹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건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바다에 가가지고 굴 따다가 그 굴 막 집어넣고 초고추장 막 집어넣고 밥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저 주고 그랬거든요.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건강식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먹었던 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됐던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옛날에는 남자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시켰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잘 안 시켰거든요.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한글을 배웠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씨를 모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한글 배우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글씨를 모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찬송 부르다 한글을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서 한글을 다 띄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매일 교회 가잖아요. 새벽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 가고. 근데 그렇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목사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지혜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지혜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지혜 가지고 집안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어머니 반만큼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반만큼만 제가 믿음생활 똑바로 하면 좋겠다. 우리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반만큼만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엄마처럼 안 살아.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근데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반만 그렇게 살아도 후회가 없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 산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반만 내가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반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수원은혜교회 뭐 대형교회 만들고 다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